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서 6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6장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셋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셋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의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의도로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게 한 가지가 더 붙여야 되는 것이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가, 방법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면서 아주 선한 의도로 한 가지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통치 이념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근거를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나라, 기쁨이 넘치는 나라를 세우기를 힘쓰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후에 수도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겼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궁전도 지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심각한 위협 세력인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를 거쳐서 큰 승리를 거둠으로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되어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점점 더 강성해져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국이 이렇게 안정되자 최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계획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궤인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아마 그 이유는 자신의 왕국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의 두 돌판, 즉 하나님의 계시된 뜻인 율법의 표준에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법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므로 사울의 통치 기간에 거의 사라져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부활시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궤는 바알레 유다 또 앞쪽에 가면 아마 같은 지명일 것 같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의 신앙 수준에 비추어 보면 놀랄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불행한 일이었죠. 물론 과거에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잘못된 언약궤, 법궤 중심의 신앙, 그것 때문에 큰 실패를 한 경험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지도자들, 무식한 지도자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당연히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따라와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철저하게 패배하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빼앗겼던 적이 있었죠. 그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치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냈죠. 그 돌아온 궤가 그냥 기럇 여아림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그렇게 계속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 수준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망명 중에도 계속 같이 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후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궤를 모셔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되자마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변 이방 국가들과는 다른 통치 이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법궤 속에 있는 그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고 다스림을 받아야 될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나라의 상징으로 삼고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를 통치의 이념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은 사건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이죠. 또 한편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에 모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뿔뿔이 나누어지기 쉬운 12지파를 하나로 예배의 공동체로 만들고 싶었던 다윗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위해서 아주 거창하고 성대한 행사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죠. 그런데 첫 단계에서 참담한 실패를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이 행사,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이 행사를 위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악기를 연주하는 소위 관현악단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하나님에게 운송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5절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읽지 않았지만 중간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를 궤의 앞과 뒤에 운송 책임자로 맡겼습니다.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무리들과 함께 다윗이 친히 이 축제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소위 프레이드죠. 그런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계획하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축제의 행렬이 슬픔의 장례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우사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잘못을 범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선한 의도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품은 의도까지도 꿰뚫어 보시죠. 그래서 선한 의도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도만 선하다고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앞에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충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식을 따라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는 웃사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아픔과 실패를 경험했죠. 왜 그랬을까요? 한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야 하는지, 운반해야 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운반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었다는 암시가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 이렇게 시작되는데, 오늘 사건에는 그것이 없이 다윗이 이스라엘 뽑은 무리 3만 명을 보고 다윗이 일어나,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 격려하신다는 암시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선한 의도를 의심할 이유가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일에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의 생각에 이건 선한 일이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아주 선한 의도로 무엇을 계획하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운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였지만 그 역시 연약한 약점을 가진 인간임을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을 하면서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는 하나님께 여쭈면서 일했던 거가 이 일을 놓고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선한 일이니까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것이죠. 두 번째로, 아마 다윗이 이를 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깊이 심사숙고했다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이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서를 비롯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를 놓고 그가 고민하고 심사숙고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궤는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으로 덮어서 옮겨야 된다는 것이고, 궤 양측 고리에 그 운반하는 막대기를 꽂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심지어 레위인 제사장도 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시했던 운반 방법에 주의해야 될 세 가지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임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경외심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였죠. 다윗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 자기가 생각한 방법으로 아주 성대하게 행사를 진행한 것이죠. 세 번째로 다윗이 취한 방법이 새 수레시로 옮기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추정컨대 이방 블레셋 사람의 방법에서 차용해 온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을 따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 왔었습니다. 그러나 실로의 성막이 정착되었고 또
여호와에게를 빼앗겼다 찾으면서 지금 오랫동안 지금 방치해 놓은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에게를 옮기려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 생각은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 때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셨죠. 그래서 급기야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돌려보내야 하느냐 그들이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취한 방법이 새 수레를 만들고 그 블레셋 다섯 도시를 상징하는 쥐 모양 다섯 금지를 만들고 그리고 젖 먹이는 새끼가 있는 암소를 2마리를 끌게 만들어서 이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정말 이 재앙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한 방법이 바로 새 수레로 옮기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에게는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계시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있는데 무시하고 그런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궤도 없고 옮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선한 의도를 가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현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계시가 있는데 그들의 생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시대의 다양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빛으로 비추어서 그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의 성공을 꿈꾸고 그것의 성공을 이루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에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또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좋은 의도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해야 됩니다. 다윗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어졌죠. 방법이 잘못되어졌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 주셨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원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어쩌면 효율성인지 모릅니다. 이만큼 투자해서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 얼마나 짧은 시간에 이루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삶의 효율성도 줄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가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수레를 옮기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깨로 매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기중심적인 자세였기 때문에 문제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방법을 제멋대로 바꾸기를 좋아하고 합리화하고 자신의 쇠수레를 만들어서 인생을 성공하려고 할 때가 없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는 흔히 창조성이라고 미워하고 변명할 수 있죠. 물론 새롭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원리와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편 기억했으면 좋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은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무엘서 기자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말씀 속에 뭐가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룹들 사이에 좌정해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대했을 때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9절에 가보면 다윗이 그날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 자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두려움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발전시켰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뭘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는 일을 포기해버리는 잘못을 또 범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한 경건한 두려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너무 기울어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거나 약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그 두려움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두려움이 되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뒤에 보면 다윗이 회복한 후에, 깨달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 모시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막 춤을 춥니다. 그 아내 미갈이 무시할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이 균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경건한 두려움, 경외함,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 말미암아 받게 된 은혜, 그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이 두 가지의 긴장이,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경건한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인한 감격과 즐거움과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유교적 문화 속에 살아오셨던 분위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의 측면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또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은 약화되어져 버리고 사랑의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건들게 둘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동반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정에 계신 보좌 주위를 둘러싼 그룹 천사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외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하고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게 해주셨다 할지라도 또 한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외의 자세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려움이 자신의 선한 의도까지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두려움이 다윗에게 생겼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생산적인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가야 하는데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계를 모셔온 일을 일단 포기하고 말하죠. 1차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라 파괴적인 두려움이 다윗을 사로잡으면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려던 좋은 계획마저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으로 메어가게 했다고 말하죠. 10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어떤 해석가는 가드 사람이라는 말에서 블레셋 5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드에서 다윗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가드 사람, 쪽 블레셋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를 단에 있는 가드 림몬, 가드 사람인 가드 림몬 출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그래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궤를 맡기지는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궤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급히 그 부근에 있는 레위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선한 의도마저 포기하고 상실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사고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부정적인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산적인 방향으로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벳 에돔이 받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저 가정이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면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주변 사람이 다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 복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드러났고 다윗 왕에게까지 알려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삶은 복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윗이 처음 가져서 하나님의 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그 선한 의도, 선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고 바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못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제대로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역사를 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한 방법을 따라 이 일을 시행합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서 뒷부분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그 운반 방법을 철저하게 따라 옮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벳 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도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과 가정은 분명히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따라 가정을 세워간다면 하나님의 복이, 그것이 영적인 복이든 외형적인 물질의 복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신 가정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임이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을 때 생기는 아픔,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뜻을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일에도, 여러분 가정적인 일에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도 이런 복된 성도의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파괴적인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셨던 오벳 에돔의 가정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인생,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날마다 추구하며 하나님을 모신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샬롬을 누리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선한 의도,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인한 아픔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물으면서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벳에돔의 가정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 다 주변에 드러났다고 하는데,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